다시 한번 제가 축복합니다.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변하는 것은 쉽지 않다. 사람이 바뀌는 것은 참 어렵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변화시키고자 마음 먹으면 그 앞에서 변하지 못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 한 사람이 변하고 있습니다. 그의 이름 베드로. 베드로는 별명이죠. 본래 이름은 시몬입니다. 베드로는 헬라어로 페트로스, 쉽게 번역하면 반석이란 뜻입니다. 근데 우리가 아주 고상하게 번역해서 반석이죠. 그냥 쉽게 번역하면 돌멩이입니다. 돌멩이, 돌덩어리. 그러니까 그 하나님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 볼 때에 단단하고 물론 우직하고 변화 없은 데 있겠지만 그 단단한 그를 향해서 베드로 했는데 그가 오늘 변화되었습니다. 오늘 말씀 참 읽어보면 이런 느낌이 듭니다. 베드로가 변했다, 이런 느낌. 우리 살면서 이렇게 느낌 들 때가 있죠. 저 사람이 내가 전에 알고 있던 그 사람 맞아? 이런 느낌이 들 때가 있죠. 완전 딴 사람이네, 이렇게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사람이 바뀌어도 이렇게까지 바뀔 수 있는가? 라고 속에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마치 베드로를 바라보면서 그런 느낌이 듭니다. 베드로가 완전히 변했다. 정말 변했다. 더 놀라운 사실은 변화된 베드로를 통해서 남자가 3,000명이 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변화된 사람만이 다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자기가 변화된 것만큼 다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변화시킨다. 오늘 말씀이 선포될 때에 변화된 베드로의 모습처럼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뜻하는 대로 변화되길 주님을 선포합니다. 변한다는 것은 무작정 변하는 것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바뀌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변화. 오늘 말씀에서 변화된 사람의 특징이 무엇일까? 먼저 두 가지를 찾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14절부터 20절. 변화된 사람의 특징 첫 번째, 14절부터 20절. 우리 천천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가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을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아멘. 오순절날 모여있던 사람에게 성령님이 임하셨습니다. 그들이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말로 말을 하기 시작했죠.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일, 예수님에 대해서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건을 보고 사람들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새술에 취했다. 사람들은 자기 인생에 일어난 일이나 사건을 해석하길 원해요. 사람들이 해석했습니다. 저들이 새술에 취했다. 그런데 베드로가 일어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술에 취한 것이 아니다. 지금이 제3시인데 누가 술에 취했는가? 3시라는 것은 우리나라 시간으로 말하면 9시를 가리킵니다. 유대는 6시가 0시예요. 그래서 3시, 6시 하면 거기다 6을 더하면 됩니다. 그래서 3시는 오전 9시예요.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사람들아, 어떻게 오전 9시에 취한 사람이 있겠느냐? 물론 요즘은 그때 취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해석합니다. 이것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성령님이 임하신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합니다. 변화된 사람의 특징 첫 번째는 사건을 말씀에 따라 해석한다. 사건을 복음적으로 해석한다 라는 것이에요. 보통 사람들이 자기 인생을 해석하거나 사건을 해석하는 방법은 거의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인과응보 사상에 따라서 해석을 합니다. 인이라는 것은 원인,
cause란 뜻이고, 과라는 것은 결과, effect란 뜻입니다. 응보라는 것은 원인이 있으니까 결과가 일어나는 것처럼 그 원인 때문에 응해서 일어났다, 보답이 되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영어로 cause and effect란 뜻입니다. 보통 이런 말에 그게 다 들어있어요. 뭐냐면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날까?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랴? 무슨 뜻입니까? 아궁이에 불을 피웠으니까 굴뚝에 연기가 나는 것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아궁이에 불을 때는 원인이 있으니까 굴뚝에 연기가 나는 결과가 있다. 항상 모든 인생사 사건은 원인이 있고 결과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사람들이 말하죠. 다 벌 받을 짓을 했으니까 벌을 받는 거야. 또 이렇게 말하죠. 지가 이쁜 짓 하니까 복을 받는 거지. 누가 사랑을 받으면 지 이쁜 짓 했으니까 복을 받는 거지. 원인이 있고 결과가 있다.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면 물론 죄를 진 원인이 있을 때 고난받는 것도 있지만 애매히 고난받는 것도 있다라고 말씀해요. 모든 것이 그렇게 원인과 결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최초의 원인은 인간의 행동이 인간의 결과를 낳는 것도 있지만 모든 원인은 하나님, 프리마 카우자, 제1원인은 하나님인 것처럼 우리네 인생사의 원인과 결과로 연결되지 않는 것도 있다는 거예요. 보통 불교 사상이 인과응보 사상입니다. 덕을 쌓으면 복을 받는 것. 그래서 사람들이 이 땅에 살 동안 덕을 많이 쌓으면 극락세계에 간다는 것이 전부 인과응보 사상입니다. 두 번째, 보통 사람들이 인생을 해석하는 단어는 우연입니다. 우연, accident, 우연. 우리 이렇게 말하죠. 그 사람 어떻게 만났어? 우연히 만났어. 그 사람 어떻게 알게 됐어? 우연히 알게 됐어. 우연이라는 것은 원인과 결과를 연결시킬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사건이 있을 뿐이지 사건은 서로 연결되어 있지 않았다. 보통 이렇게 말하죠. 단지 그것은 우연히 일어난 일이다. 또 반대로 그의 성공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말할 때는 그런 우연이죠. 이 세상이 그냥 하나하나 사건만 있지 서로 연결되지는 않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하나의 인생을 해석하는 둘이 뭐냐? 그것은 재수라는 말입니다. 재수. 재물 재자에 수학할 때 숫자예요. 이 전체 이 만물이 돌아갈 때는 다 법칙이 있는데 재물이 돌아가는 그 수를 재수라 말하고, 사람을 만날 때도 사람 인복이 있는 거고, 뭐 그런 건강도 건강의 운수가 있다는 거예요. 영어로 번역하면 행운, luck라는 뜻이에요. fortune, 운이라는 것은 전체 만물이 돌아가는 그런 법칙이 있는데 내가 어떤 걸 결정했는데 그게 거기 딱 들어맞았다. 그걸 재수가 좋다. 보통 우리 재수가 좋다, 재수가 없다, 뭐 재수 없는 사람이다, 재수 좋은 사람이다, 저는 재수 없는 소리 한다, 너는 참 재수가 좋다, 재수가 튀었다, 뭐 컵이 깨졌으니까 재수가 없다. 굉장히 많은 말을 쓰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 세 가지 기제를 가지고 해석합니다. 너가 그런 행동했으니까 그런 결과가 있다 라든지, 보통 이것은 욥의 세 친구들이 하던 말이에요. 욥에게 와서 너가 죄를 지었으니까 너가 고난을 받는 것이지. 요한복음 9장에 보면 날 때부터 앞을 못 보는 사람을 향해서 사람들이 말합니까? 누구 죄입니까? 저가 죄를 지어서 소경이 됐습니까? 부모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소경이 됐습니까? 예수님 말씀하시죠. 부모 죄도 아니고 저의 죄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다. 원인과 결과로 연결시킬 수 없는 사건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보통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사도 베드로는 어떻게 해석하는가? 인과응보도 아니요, 우연도 아니요, 세상에 우연은 없습니다. 재수도 아니요,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났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요엘서 2장 말씀을 인용해요. 요엘서 2장 보면 마지막 날에 하나님이 영을 부어주리니 아이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젊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남정과 여정에게 성령을 부어줄 것이다. 그리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요엘서 2장을 말씀하셔서 이 말씀을 따라서 이런 사건이 일어났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 주님을 잘 믿고 변화되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 인생의 사건이나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해석하기 시작합니다. 저는 그런 은혜가 당신에게 있기를 주님을 선포합니다. 해석되지 않는 일이 있습니까? 말씀 앞으로 가십시오. 말씀을 읽으십시오.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라고 이해가 잘 안 되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 당신 인생 가운데 있습니까? 말씀을 앞에 놓고 읽기 시작하십시오. 말씀에 답이 있습니다. 인간은 질문하고 하나님은 대답하십니다. 세상의 모든 책들은 질문이요, 성경이 해답입니다. 말씀 앞에 서면 우리의 인생의 사건이 해석되기 시작해요.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내려앉고 올라가는 것도 우연이 아니래요. 우연히 사람 만난 거 아닙니다. 우연히 당신이 시든 땅에 온 거 아닙니다. 우연히 그런 일이 일어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놀라운 의미가 그 속에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의미를 말씀을 통해서 들으면 우리 인생이 해석되기 시작합니다. 해석되기 시작하면 답답하지가 않습니다. 해석이 안 되니까 답답한 거죠. 사도 베드로는 변화가 되었는데 어떻게 경험이나 인간적인 생각으로 자신의 인생을 해석하지 않고 말씀을 따라서 인생을 해석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변화된 사람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이 이것입니다. 아, 그래서 그랬구나. 말씀을 읽으면서 자신의 인생을 그래서 그랬구나. 깨달음이 오는 거죠. 깨달음이 오는 거죠. 저도 어릴 때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저는 이걸 잊을 수 없게 자꾸 이렇게 생각이 나요. 세 명이 길을 가다가 저만 좀 뒷짐지고, 제가 항상 고등학교 때 뒷짐을 지고 다닌 것 같아요. 영감처럼 이렇게 다니고 있는데 조금 앞에 가는데 저만 차에 치였습니다. 무면허 운전수가 브레이크를 밟아야 되는데 엑셀레이터를 밟아서 저를 쳤고, 제가 오길래 얼른 본네트를 잡고 팍 치는데 다리가 부러지고 해서 이제 한참 깁스를 했었는데 다행히 다른 데는 많이 다치지 않아서 이렇게 했는데 그때는 정말 이해가 안 됐어요. 근데 그 사건 때문에 교인들이 얼마나 신방을 많이 오는지, 개척교회니까 계란도 삶아오고 꽃도 사오고 그 사골 국물도 끓여오고, 그래서 교회 다니지 않던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교인들을 만나게 되고, 교인들이 오면 하는 말이 뭐예요? 교회 나가셔야죠. 아들이 저렇게 열심히 나오는데 부모님도 교회 나오셔야죠. 그래서 예수님 믿게 되고 장로님, 권사님이 되시고, 목회하는 목사를 위해서 지금까지 한 끼도 거르지 않고 아침마다 금식하면서 기도하시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때 그 사건이 아니었으면 한참 걸렸을 거예요. 신학교 가야 되느니 말아야 되느니 얼마나 그렇게 힘들었겠어요. 중보기도자로, 그리고 저는 이렇게 또 교회에 일을 할 때에 또 장로님의 아들로 했기 때문에 장로님들의 마음을 잘 알죠. 예. 어떻게 해야지 허락하는지 잘 알죠. 장로님들 저한테 속는 건 아니지만 그냥 이렇게 서로 기분 좋게 허락하고,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장로님이실 때는 저한테 교회에서는 즐겁게 하지만 사람 앞에서 까불지는 말라. 이렇게 교만하게 까불지는 말라. 그러나 이렇게 점잖게 하되 밝게 하는 거, 그거 맞잖아요, 그죠? 맞는지. 그 뜻을 알 수는 없었지만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말씀이, 교육전도사님께서 저에게 오셔서 주신 말씀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다. 제가 이 말씀을 몇 번 간증해요. 왜냐하면 제 인생 잊을 수 없는 말씀이기 때문에. 저는 그분, 저에게 그 말씀을 주셨던 전도사님이 잊을 수 없어요. 저랑 5살밖에 차이 안 나요. 제가 고등학교 때 24살 젊은 전도사님이, 그래도 말씀은 위력이 있더라고요. 그의 나이가 위력을 주는 거 아니더라고요. 나이는 24살이지만 그가 전해준 말씀이 위력이 있어서 그 한 명의 고등학생 마음을 확 뒤집어 놓더라고요. 그 말씀을 붙잡고 제가 그날 저녁에 감사원금을 바쳤습니다.
하나님께 저를 구원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써서 그 당시에 거금 2,000원을 2,000원 거금입니다 그때. 그래서 드렸어요. 지금도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생길 때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 내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으니까 내 생이라는 모든 것은 합력해 선을 이룰 것이다. 왜? 하나님은 나를 놓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붙들기 때문에. 말씀으로 인생이 해석되니까 평안이 오더라고요. 시편 107편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편 107편 20절에 저가 그 말씀을 보내어 저희를 고치사 위경에서 건지시는도다. 말씀을 보내서 고치고 위경에서 건진다. 우리가 다른 사람 만날 때요, 말씀을 따라서 정확하게 인생을 해석해 주는 게 중요합니다. 진리, 트루스, 진리는 처음 들을 때는 좀 딱딱해 보여도 결국 마음에 남는 것은 진리입니다. 어떤 사람이 마음 아파할 때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등을 두들기면서 너무 걱정하지 마. 그냥 액땜 한셈 쳐. 액땜 한셈 쳐. 액땜이 뭐예요? 일생 살면서 재수가 없을 때가 있는데 그게 지금 왔다고, 그리고 더 큰 어려움이 오는데 지금 어려움으로 그걸 막았다 생각한다. 성경에 액땜이 어디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냥 그렇게 살아요. 그럴 때 그게 아니라 내가 너를 보니까 요즘 내가 곁길로 가는 것 같다. 내가 언젠가 너에게 말해주고 싶었지만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렇게 곁길로 갈 때 하나님이 너가 미워서가 아니라 너가 올바른 길로 살아야만 아름다운 인생을 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징계하신 거다. 히브리서에 보면 아들을 부모가 징계하는 것처럼, 사랑하기 때문에 채찍을 드는 것처럼, 그런데 너가 요즘 내가 보니까 정말 그 하나님 곁길로 뜻을 떠나 가는데 돌아왔으면 좋겠다. 하나님께 돌아오라. 아니면 내가 너를 보니까 하나님이 정말 너를 사랑하셔서 크게 쓰고 싶어서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으니까 잘 참으면 너는 용사가 될 것이다. 잘 판단해서 말씀을 해석해서 주면 처음 들을 때 마음이 아프겠지만 또 마음이 답답하겠지만, 그러나 그 말씀이 그를 위경에서 건지고 그의 평안을 주는 거죠. 그가 스승이죠. 그가 부모죠. 그가 목회자죠. 그가 리더죠. 말씀으로 인생을 해석하고 말씀 앞에 인생을 비춰볼 때 여러분 놀라운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그렇게 변화되었어요. 저는 사람들이 옆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고 깜짝 놀라기를 바랍니다. 저 사람이 전에 그 사람 맞아? 완전 딴 사람이네. 반대로 바뀌면 안 됩니다. 성경에 충만한 사람이 완전 딴 사람이네. 그거 아닙니다. 그렇게 바뀝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바꿀 수 있어요. 나는 도저히 바뀌지 않는다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단언하지 마십시오.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터치하셔서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지어다. 두 번째, 이 변화는 21절부터 끝절까지 계속되어 있는데요, 21절부터 먼저 24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막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아멘. 변화된 사람의 특징 두 번째는 예수님을 고백한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증거한다, 예수님을 증언한다, 예수님을 말한다. 오늘 우리가 그냥 읽었지만 이 짧은 본문 안에 예수님에 대한 이 고백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가 번역되어 있지만 예수님이라는 뜻이에요. 보십시오. 누구든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21절.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를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나사렛 예수를 증언하였느니라. 나사렛 예수께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 예수를 사망의 그늘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입에서 계속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 나와요. 그게 베드로의 변화예요. 베드로의 변화예요. 제가 읽은 시 가운데 지금까지 남아있는 시가 한 편 있는데 일본 분이 쓰신 거예요. 세계 명시집이 많이 있는데 사랑의 명시, 사랑의 감성을 노래한 시가 굉장히 많아요. 보들레르 시를 보다 하고 여러 가지 시가 많죠. 근데 일본 분이 쓴 시를 읽는데 제가 굉장히 감동을 받아서 읽는 순간 그 한 열 몇 줄 되는 시를 다 외웠어요. 제가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그 여자의 이름이 노부꼬예요. 남자가 사랑한 노부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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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부꼬. 왼쪽부터 오른쪽까지 꽉 차게 열 몇 줄을 그대로 다 노부꼬만 써놨어요. 제가 이게 뭐야 하다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봤어요. 계속 읽다 끝좀 가니까요. 결론, 이 남자는 노부꼬라는 여인을 미치도록 사랑한다. 그 점을 깨달았어요. 사랑한다는 것은 그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시 가운데 이런 시가 있어요. 그가 내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나는 그때 꽃이 되었다. 그랬어요. 이름이 불려질 때 사랑받는 느낌이 있는 거예요. 이 베드로가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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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있어요. 그리고 그 주제가 뭐예요?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그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으나 하나님 그를 다시 살리셨다. 부활. 여러분, 얼마 전까지만 해도 베드로가 변하기 전에는요, 십자가는 수치스러운 일이었어요. 멀찌감치 따라갔던 베드로,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 도망간 베드로, 그리고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죽였던 사람들이 지금 살아있는 거예요. 주님이 죽으신 지 50일밖에 안 됐어요. 아마도 회중 가운데는 그를 예수님을 죽였던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수치스럽던 십자가를 이 베드로가 일어나서 당당하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예수님을 잡아 죽였다. 맞다.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그러나 그는 부활하셨다. 이해될 수 없는 사건, 부활 사건.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나겠는가? 제자도 믿지 않았어요. 도마 같은 사람은요, 내가 손을 만져보고 옆구리에 넣어보기 전까지 믿지 못하겠다. 제자도 믿지 못하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믿겠어요? 그런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당당하게 사람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변화예요. 주님의 이름을 고백하고 또 주님에 대한 사건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렇게 변했어요. 이 계속 읽어보면 이 베드로가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하는가 하면은 25절부터 31절까지 보면요, 다윗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 왕 이야기를 하면서 한 가지입니다. 다윗도 예수님을 미리 보았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왕이지만 왕보다 선지자인데 다윗은 예수님보다 먼저 산 사람이지만 예수님을 미리 보았다라고 말하는 것이 25절부터 31절이에요. 한번 보세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려다 하였으므로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다.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다윗은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보았다. 누구를? 예수님을 미리 본 거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다 하더니, 무슨 말씀입니까? 너희가 존경하는 다윗 왕은 선지자다. 그가 미리 예수님의 부활을 보았다. 그가 노래한 것 가운데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냐고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않는다. 이 말은 예수님을 미리 노래한 것이다. 다윗도 예수님을 보았다라고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계속 이야기합니다.
이 속에서부터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막 흘러나는 거예요. 예수. 제가 집회를 정말 여러분 하면서 느낀 것은요, 예수님의 이름을 고백할 때 귀신도 나가더라고요. 예수 이름 찬양,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 예수, 생명의 이름 예수, 권능의 이름 예수 찬양하는데 악 소리가 나더라고요. 악 소리가 나는데 귀신이 떠나가면서 사람이 악 소리 나는데 깨끗해지더라고요. 예수님의 이름에 권능이 있더라고요. 권능이 있어요. 예수님의 이름을 찬양할 때 병도 낫고, 예수님의 이름을 찬양할 때 마음이 회복되는 것을 정말 많이 경험했어요. 그 예수님의 이름. 이 베드로가 그냥 알고 있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마음속에 쑥 들어온 거예요. 그분을 사랑하는 거예요. 32절 그 다음 절 보세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시니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증인은 마르투스예요. 마르투스는 영어로 마르토라고 번역되어 있어. 마르토는 뭐냐면 순교자라는 뜻이에요. 무슨 뜻이에요? 나는 이 일의 증인이다 말하면요, 나는 이것이 거짓으로 판명되면 죽어도 좋다는 거예요. 법적 용어입니다. 증인을 선다는 것은 이게 거짓으로 위증되면 재판을 받아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증인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부활하셨는데 그분이 말했던 모든 것, 그분이 주장했던 모든 것, 그분이 가르치는 모든 것은 진리이므로 너희가 거짓같이 여겨서 죽였지만 나는 이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 행하셨던 것, 선포했던 것에 인생을 건다. 만약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이 거짓으로 판명된다면 나도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달려 죽어도 좋다. 그게 증인이에요. 베드로가 그렇게 바뀌었어요. 나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로다. 이것은 목숨을 걸겠다. 이런 거예요. 사람이 주님 안에서 변화되면 주님을 고백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몇 가지 변화가 생기는데, 첫 번째는 성경책을 사람들 보는 앞에서 가지고 다니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가지고 다니던 사람이 이렇게 가지고 다니는 거죠. 조금 오버하면 이렇게 갖고 다니는 거죠. 요즘 스마트폰으로 성경 보잖아요. 그 좋잖아요. 그 스마트폰으로 쫙 볼 때, 옆 사람 이렇게 볼 때, 너 문자 하냐? 아니, 나 성경 봐. 그 트위터, 페이스북 그거 하냐? 아니, 나 성경 보고 있어. 이렇게 보여줄 수 있는 거죠. 또 식사기도 하는 모습이 달라집니다. 큰 변화 아니지만 보통 우리가 식사기도 할 때 어떤 사람 눈 뜨고 하는 신분 많더라고요. 그러면서 하시는 주장, 성경에 눈 감고 기도하는 말이 없다. 그러면 그 말씀은 그럴 때 적용하는 게 아닌데, 보통 사람들은 왜 창피하니까 눈 뜨고 기도하죠. 안 하면 체할 것 같고 해서 이제 하는데, 그러다가 조금 발전한 사람은 또 눈을 비비면서 기도하죠. 주님 감사합니다. 또 안경 썼다 벗었다 이렇게 하면서 그 시간에 떨어진 거 주면서 주님 감사합니다. 근데 그가 모든 사람이 보는 식당에서 탁 손잡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하죠. 주님을 믿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죠. 하나님의 은혜를 언급하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님이 회사에 자식이 보고 싶어 갔는데 자식이 그 부모님 부끄럽다고 아는 체도 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내 아빠, 내 엄마라고 말하지 않는다면 그 부모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는데, 주님이 내 안에 있는데,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는데 그 주님을 모른다 하면 얼마나 주님 마음 아프겠습니까? 근데 베드로가 변화를 받아서 모든 사람 앞에 없어 내가 이 예수의 증이다 할 때 얼마나 마음이 기쁘겠어요. 폴리캅이라는 순교자가 있어요. 86세에 죽었어요. 순교를 당해서 죽임을 당했어요. 근데 그가 죽으면서 한 말이 무엇인가? 86년 내가 살아오는 날 동안 주님은 나를 한 번도 모른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내가 어찌 내 주님을 모른다 하리요. 그래서 순교를 당했어요. 여러분, 주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에요. 저는 우리 그 지옥 갈 사람들 있잖아요. 그리고 자신의 죄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다 심판받아 마땅한데 주님이 그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를 죽었어요.
아무 상관없을 때,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우리가 제대로 살지 못할 때 주님이 나를 위해 먼저 죽으셨고 그 대가로 우리가 살았어요. 저는 장례식에 갈 때마다 예수님 믿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내가 만약에 예수 믿지 않는 상태에서 그냥 죽임을 당했다면 그냥 지옥 가는 거예요. 그리고 죽는 거예요. 심판받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제가 지은 죄를 가지고 주 앞에서 제가 감당할 수 있겠어요? 그 부끄러운 죄, 그 무거운 죄를 가지고 제 공로로 어떻게 주 앞에 서겠어요? 근데 내가 하나님 앞에 나중에 설 때에 예수 십자가의 피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는 죄인이지만 내 아들 예수의 피가 너의 모든 죄를 용서했다. 패스.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지은 죄를 파노라마처럼 다 필름으로 보여주고 패스한다. 하나님을 그렇게 나쁘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천사들 앞에서, 아내와 남편 앞에서 그냥, 그것도 천국의 카메라가 얼마나 화상도가 좋을 거예요. 그거 다 찍어서 보여준 다음에 패스? 어디 그런 말씀이 성경에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심판이 지나갔대요. 그리고 다 지나갔어요. 그냥 우리를 보자마자 내 아들 예수의 피가 네 가슴에 있구나. 안아주는 거예요. 기억지 아니하리라. 기억지 아니라 죄를 밟아서 땅에 비벼서 바다에 던지우리라.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내가 죄악을 멀리하리라. 기억지도 아니하리라. 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 우리 가슴에 있는 거예요. 생명 되신 예수님이.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속에 불을 품고서야 어찌 가슴이 타지 않겠느냐. 예수님을 품었는데 그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 없다면 그 참 이상한 거죠. 이 사도 바울이, 이 사도 베드로의 입에서 자꾸 예수, 이 억지로 짜내는 것이 아니라, 쥐어 짜내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증거하고. 여러분, 이게 전도입니다. 전도는 방법론이 아니에요. 전도는 고백입니다. 전도는 설득이 아니에요. 전도는 증언입니다. 이렇게 증언하고 고백하는 거죠. 33절부터 36절까지도 똑같아요. 여러분 33절 보세요.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34절도 보세요.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35절도 보세요.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했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다 하였으니. 36절 함께 읽읍시다.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 50일 전에 너희가 보았던 예수라는 그분이 누구라고요? Lord, 주님, 크리스트, 그리스도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할 때는요, 본래 그 말은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다라는 말의 준말이에요. 예수라는 것은 고유명사예요. 가지고 있던 이름, 예수라는 그 청년, 그리스도라는 것은 일반 명사예요. 기름 부음을 받아서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바로 그 구세주, 바로 그 메시아를 크리스토스라고 해요. 히브리 말로 메시아와 그리스도는 같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은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분이 하나님이 정하셔서 세운 바로 그 구세주다, 이런 고백이에요. 그래서 Jesus is the Christ를 줄여서 Jesus Christ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람들 말합니다. 석가 크라이스트, 마호멧 크라이스트,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은 예수 그분만이 사람의 죄를 대신 용서할 수 있는 바로 그 구세주다. 하나님께서 선택하고 구별해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보낸 그리스도다. 근데 베드로가 그 말을 하고 있어요. 예수 그분이 주님이시다. 예수 그분이 그리스도이시다. Jesus is the Lord, Jesus is the Christ,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고백을, 선포를 하는 거죠. 얼굴은 어땠을까요? 막 굳은 표정으로 아니에요. 얼굴은 쌩글쌩글 웃고 있었지만 이 말이 굉장히 파워 있게,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울고 있었는지 모르겠죠.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렇게 전도하고 있잖아요. 이게 베드로의 설교예요. 베드로가 처음 전도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전에 베드로가 전도한 기록이 있나요? 없어요. 베드로의 기록은 몇 가지밖에 없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했더니 주님께서 막 칭찬하니까 이게 저 우쭐해서 뭐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보기 좋다니까 우쭐해서 예수님께서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리라 했더니 가시면 안 됩니다. 내 사탄아 내 등으로 물러가라. 그래서 또 깨갱하고 또 물러갔다가 또 이제 주님 막 주님 따라갔다가 그리고 또 뭐 칼 빼서 귀잘랐다가 예수님이 잡힐 때에 탁 근데 열을 있으니까 칼을 빼서 뭐 그 말고의 그 귀를 자르죠. 칼도 잘 썼는가 봐요. 저렇게 귀를 탁 자르고 그다음 멀찌감치 또 따라가고 여종이 와서 너도 그를 따르는 자다. 나는 그를 모른다. 내 말씨가 그렇다. 말씨가 아마 갈릴리 말씨였던 것 같아요. 내 말씨가 그렇다. 말씨 보면 금방 알잖아. 내 말씨가 그렇다니까. 아마 그 경상들은 네 말씨가 그렇다 했으면은 이 베드로가 아마 아니란 게 뭐랬을 거야 아마. 자기 숨겼겠죠. 자기 숨기고 no. 세 번째는 어떻게 했다 성경에 보니까 저주하여 그랬대 말했어. 저주하여 그 예수님을 저주하여 그러다 나는 모른다. 그러다가 또 이 그 닭이 울기 전에 내가 부인하니까 닭이 우니까 그 생각나서 또 한없이 울잖아요. 제가 고등학교 때 게임하다가 걸렸는데 벌칙으로 배반한 베드로가 닭이 울 때 우는 것을 연기해봐라. 감정이 안 오더라고요. 고등학생이 어떻게 알겠어요. 근데 그 울다가 얼마나 슬펐을까. 저는 만약에 그 연구를 꾸민다면 그 배우가 정말 그 슬픔이 올 것 같아요. 울다가 또 주님 다시 만나잖아요. 무덤 달려갈 때요, 요한이 먼저 달려가고 베드로가 먼저 나중 달려갔다 성경이 기록해요. 요한이 재빠르게 달려가는데 베드로가 다음에 아마 요한이 발이 빨랐던 거예요. 성경이 그대로 요한이 쫙 달려가고 베드로가 딱 갔는데 무덤에는 요한이 먼저 도착했어요. 베드로가 나중에 도착했어요. 근데 들어간 사람은 베드로예요 또. 이렇게 들어가서 봤더니 없어요. 그래서 갈릴리로 가서 주님 만나는데 가기 전에 바닷가에 주님 만나잖아요. 보통 우리는 배반한 사람 배반했는데 그 배신당한 사람이 와서 아직도 나 사랑해 하면은 대답 못해요. 그 앞에서 어떻게 나 사랑해 이렇게 어떻게 말해요. 베드로예요 베드로.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보통 많은 사람이 뭐 아가페와 필레오 헬라어를 가지고 말하지만 아람어로 대답했는데 아람어에는 아가페 필레오가 없어요. 그냥 그 기록할 때 이렇게 한 거죠. 이건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보는 거예요. 예, 제가 주님 사랑합니다. 골탕 먹이기 위해서 3번 부인했으니까 3번 물어보는 게 아니라 주님이 마음이 너무 기쁘니까. 그래, 너 나 아직도 사랑해? 예, 제가 주님 사랑합니다. 너 아직도 나를 사랑한단 말이야? 예, 제가 주님 사랑합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이 가슴을 가지고 더 품고 했는데 주님 떠나신 거죠. 승천하신 거죠. 또 이제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을 받으리라. 이 베드로가 그걸 기억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성령을 받으니까 사람이 술 취했다 할 때 아니다 이건 말씀이 이루어졌다 하면서 일어나서 예수님을 증거할 때 이 베드로의 가슴이 얼마나 벅차겠어요. 정말 성령 충만한 거예요. 성령이 임하셨어요. 그에게 임하셔서 예수 내가 한번 배반하고 도망쳤지만 내가 그를 모른다 했지만 내가 그를 잊었지만 그분이 내게 오셨고 나는 이 일의 증인이다. 그는 십자가에 달리셨고 그는 부활하셨다. 가슴에서 가슴으로 전달되는 거예요. 이 머리에서 나온 설교는 머리를 아프게 합니다. 가슴에서 나온 설교는 가슴을 뭉클하게 만듭니다. 설교도요, 뭐 책 쫙 갖다 놓고 여러분 저도 책 많이 봅니다. 근데 책을 쫙 갖다 놓고 먼저 그냥 뭐 여기서 뺏기고 저기서 뺏기고 이렇게 하면 그래서 설교하잖아요. 머리가 아파요 들으려면. 근데 그걸 책을 읽더라도 저도 경험상 보면 가슴을 막 뭉클하게 만들었던 것을 선포하면 가슴에서 가슴으로. 설교는 머리에서 머리가 아니라 가슴에서 레바브, 히브리어 레바브에서 레바브, 카르디아 헬라어의 영어로 하트죠.
카르디아에서 카르디아. 성경에는 이런 말씀이 없어요. 내 머리를 다하고 내 지능을 다하여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런 말씀이 없어요.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랬어요. 그 마음, 이 마음이 주님께를 향했어요.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베드로는 원고 보고 했을까요? 그냥 나온 거예요. 가슴에서 가슴으로. 저는 여러분의 가슴에 오늘 예수님께서 살아계시길 주님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변화된 사람에게 주시는 복이 두 가지가 있어요. 37절 보세요.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37절. 이런 복을 주셨어요. 37절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사람들이 마음에 찔렸다. 마음에 찔렸어요. 마음이 움직였어요. 가슴에서 나왔으니까. 그래 하는 말이 우리가 어찌할꼬. 영어성에 What shall we do? 우리가 도대체 어찌해야 됩니까? 와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왜 그들의 마음이 찔렸을까요? 베드로가 전도를 잘해서? 아닙니다. 베드로가 설교를 잘해서? 아닙니다. 성령께서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인 거예요. 이걸 베드로가 경험했어요. 내 말은 어눌한데, 나는 갈릴리 시골 말투로 말하는데, 나에게는 부족한 부끄러운 과거가 있는데, 부끄러운 과거가, 배반의 과거가 있어도 주님 말하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찔렸대요. 누가 하신 거예요? 성령께서 하신 거예요. 사람이 변화를 받으면요, 뭘 경험하느냐? 성령께서 도와주신 것을 경험해요. 그런 경험을 많이 하며 살길 바랍니다. 제가 서울에 있을 때 청량리에서 기차 타고 춘천 가는 기차를 타고 전도한 적이 있어요. 학생들 데리고. 기차 전도가 왜 좋으냐? 기차에서 전도 옆자리 딱 앉으면 도망갈 데가 없어요. 뛰어내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전도하는 거예요. 사형리를 가지고. 사형리를 아십니까? 4명이 앉아있어요. 제가 앉았어요. 그 애들이 가더라고요. 이 자리에서 예수 믿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했더니 착하지 2명이 손 들더라고요. 너희들은 저쪽 좀 가 있어라. 내가 안 믿는 사람이 전도 좀 하게. 그래서 사형리를 가서 전도했어요. 감사하게도 그들이 예수님 영접했어요. 그랬더니 남춘천까지 도착했어요. 춘천역까지 한 1분 남은 거죠, 기차가. 근데 가만히 보니까 고개를 들었는데 옆에 남자 고등학생이 서 있는 거예요. 엿듣고 있었어요. 옆에서 이렇게. 그래서 제가 보고서 읽었어요. 예수님 믿으세요? 안 믿는데요. 그러면 형제는 사형리 1원리, 2원리, 3원리 다 필요 없고 4원리 그림 2개 있고 내가 왕자의 주인, 또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 그래서 어디에 속하기를 원합니까? 오른쪽, 주님이 인생의 왕자에 앉기를 원한대요. 그래갖고 기도하려고 했는데 벌써 기차는 도착했어요. 그 플랫폼에 내려서 서로 손잡고 영접 기도했어요. 그가 4주 만에 저 오류동에서 제가 담당하던 교회까지 찾아와서 등록을 했어요. 그런데요, 제가 크게 다른 거 있어요. 엿들으면서도 예수 믿을 수 있어요. 누가 역사하셨어요?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3,000명,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가슴 가운데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그가 예수님 영접하게 되는데 이걸 베드로가 경험하게 돼요. 할렐루야. 변화돼 받고 우리가 나가면 내 능력이 아닌데 우리가 나갈 때 먼저 변화돼 있어요. 아빠에게 나가는데 먼저 변화돼 있어요. 화해하고 싶은 사람 위해서 기도했는데 가보니까 벌써 마음이 다 풀려 있어요.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설교회도 지금 성령이 여러분께 가서 저 말은 이만 뜻이야 이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그런 은혜의 복을 누릴지어다. 우리 마지막 절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어떤 복이 있느냐? 여러분 38절부터 41절 함께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41절 시작.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은 세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아멘. 설명하지 않아도 아시겠죠? 남자만 3,000명이 예수 믿게 되었다. 실감나게 말씀드리면 주일날 새순교회의 이 리버사이드와 헌터스 힐과 라이덜메어에서 모이는 명수를 다 합친 만큼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예수 믿게 되었다. 한 명이 변화되면 이런 역사를
이루게 됩니다. 당신 한 사람이 변하면 이런 역사를 이뤄내게 됩니다. 저는 오늘 당신이 주님 안에서 변화된 사람으로 또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으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기대를 가지십시오. 승리할지어다. 아멘. 제가 여러분의 인생을 축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